올 설 명절은 16일이죠. 16일 금요일인데 하루 전 또 하루 후, 그래서 15, 16, 17, 3일이 금요일이고 17일이 또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 4일, 5일 뭐 조금 자기가 직장에서 휴가를 내면 뭐 일주일간 또 휴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어쨌든 설 때에 고향을 찾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약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6천만 명이라면 거의 대다수가 고향을 찾게 되는데, 고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미국과 독일, 또 스위스, 뭐 프랑스, 여러 나라, 노르웨이, 뭐 또 이탈리아 등등의 나라들을 방문을 했는데, 이들 나라들을 보면은 다 같이 참 아름다워요. 경이롭고 감탄이 날 정도로 참 좋습니다. 공원이나 도로나 시설들, 또 음식들도 참 좋습니다. 위생적이고 사람들도 또 한결같이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예의들이 대부분 다 발라요. 그런데 아무리 그곳의 풍경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다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동안은 내내 제 마음에 한국이 그립고 우리 집이 그립고 우리 교회가 그립고 또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한국에 빨리 돌아오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제가 살아야 할 곳은 역시 한국 땅임을 그때마다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외국에 갈 때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고추장이 그립고 김치가 그립고 된장국이 기다리는 우리나라가 그리워집니다. 이같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모두들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길이 막히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어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고향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누구든지 어릴 때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 되면 두고 온 아름답고 정들었고 행복했던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친지들이 살고 있고 여러 아는 이웃들이 있고 또 어릴 때 뛰놀던 정든 고향 산천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고향 산천을 보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어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연휴가 되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치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듯이 누구나 인간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집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했던 어릴 적 추억이 가득 고여있고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원수 시인이 작사한 우리가 잘 아는 고향의 봄이란 동요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동문학가인 윤석중 시인이 작사한 고향 땅이란 동요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닿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국새 울겠네.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고향,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농길로 휘파람 불면서 아이들도 지금쯤 소몰고 오겠네. 저는 지금도 이 고향의 봄, 또 고향 땅이란 동요를 부르면 어릴 때 그 시절이 그리워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릴 때 고향에서 푸른 산과 실개천이 흐르는 동네에서 깨잡고 소먹이고 놀던 천진난만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고향과 그때의 시절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서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일까요? 본향은, 우리의 본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더 나은 본향인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더 나은 본향을 쉽게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천국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명사, 그리고 1번, 2번, 3번으로 해놨는데 1번에는 어떻게 설명해 놓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다가 죽은 후에 갈 수 있다는 영원히 축복받는 나라, 천상에 있다고 믿는 하느님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1번의 설명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올바르게 살다가 죽은 후에 갈 수 있다는 영원히 축복받는 나라. 그런데 천국은 이 땅에 올바르게 산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설명해 놓으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은총과 축복의 나라, 천당, 하늘나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3번에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자유롭고 평안한 곳 또는 그런 상황, 이렇게 딱 짧게 설명해 놨는데, 그리고 천국의 반대말 표시를 해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고향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으로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어릴 적에 자라난 그 땅, 그 집, 그 부모가 살았던 그곳을 고향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고향으로서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영혼의 고향을 본향 곧 본 고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고 일하고 즐거워했던 고향보다도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이 성을 비추는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게 빛나고 있는 곳이 본향인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천국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정금은 맑은 유리같이 빛나고 있는 곳입니다.
또 12갈래 길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통하는 12길은 모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또 이런 곳에서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의 합창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앞으로 우리들이 갈 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고 즐거워했던 고향보다도 영혼의 고향인 천국의 본향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향인 이 천국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고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늘의 본향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눈물, 질고 죽음이 없는 곳이 본향의 하늘나라입니다. 기쁨, 사랑, 평화, 행복, 만족, 건강, 영생만이 가득한 희락의 나라가 우리가 갈 본향인 천국인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곳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셋째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입니다. 이 본향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이 본향을, 이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향을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의 도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이 들어오도록 천국을 허락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마지막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먼 타국에 갔어요.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타국에 타양에서 어쩌다가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 죽에 넣어주던 지엄 열매 한 톨도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서 생활할 때 행복하고 풍족했던 일들을 사모하고 추억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노숙자같이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아들을 반기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기뻐서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아들 됨의 신분을 증명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크게 기뻐함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마치 탕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이지만은 타국입니다. 나그네요 하룻밤을 자고 가는 노숙자에 불과합니다. 탕자가 타국에서 굶주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왔듯이 우리들이 다 가난하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계신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크게 기뻐하며 환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환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것을 예표해서 그림자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평생을 보낸 노 부부가 은퇴를 해서 뉴욕 자기 본국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뉴욕 항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군악대도 동원이 되어서 환영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노 부부는 자기들을 위한 환영 인파인가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생각지도 못한 환영 인파가 그 항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알고 보니 대서양을 단독 비행으로 횡단한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그것을 안 선교사 노 부부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맞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어느 삼류 모텔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복음 전거로 한평생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환영을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대서양을 한번 횡단할 린드버그를 위해서는 전 뉴욕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섭섭하고 너무 실망이 됩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노부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Listen to me. 듣거라. 린드버그는 그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가 환영을 받는 것과 비교가 안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하여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국에 먼저 와 있는 성도들이 모두 마중 나올 것이며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인도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실망이 물러가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몰랐던 자기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신 상상 못할 축제를 베풀어 주시고 환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고향은 경남 고성군 거르면 언을리 1168번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기까지 살았습니다. 제 옛 고향집은 기와 지붕으로 방이 5칸짜리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별 어려움 없이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남 1녀의 막내로서 자라면서 어머니는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가 내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편히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아랫목에 우리를 뉘어주시고 이불을 덮어주시며 내일을 갈아입힐 때에도 따뜻이 이불 밑에 넣어두었다가 입혀주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의 보금자리였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피난처였고 가장 안전한 놀이터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 없는 세상을 살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공부하기 위해서 머나먼 객지에 나와 있으면서 종종 고향집에 간 것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비포장도로를 따라가는 꼬부랑 산길을 서너 시간씩 완행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향은 어머니가 계신 곳이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 나를 기르신 어머니가 곧 나의 고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우리 집 대문에 들었으면 아이고 내 막내가 왔구나, 어젯밤에 너가 꿈에 보이더니 왔구나 라고 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 어머니 계시지 않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고향이 아닌 것을 깨달아 갑니다. 이제는 나를 마음을 다해 어머니처럼 반기고 기쁨으로 맞아줄 리 없는 고향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고향이요 어머니의 가슴은 나의 생명줄이기에 그곳이 나의 고향 집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에 이 세상 땅에서는 저에게는 고향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의 고향은 어머니가 가 계신 더 나은 본향 천국이 나의 고향 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고향을 하늘나라 고향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입니다. 이제 저의 고향은 오직 하늘에 있게 하셨습니다. 먼 훗날 천국문에서 나를 기다리실 어머니 같으신 주님께서 나의 종 김 목사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한국 땅 객지에 보내놓고 기다렸느니라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를 기다렸듯이 그리고 감격스럽게 맞이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찾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나를 길러준 목자 천사였고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 주신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가 저의 떠난 본향 집이 되도록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환영해 주실 본향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입니다. 13절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서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땅 교회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는 자들은 다름 아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성도만이 또 다른 본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육신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있으면 돌아갈 기회가 많지만은 돌아가지 아니한 것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더 나은 본향의 그림자인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가 본향이고 이 본향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너무 집에 감히 들어갑니까?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곳이 천국의 그림자인 본향의 그림자인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그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갈릴리를 따라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족과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도 따라오는 줄 알고 부모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갔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라서 예수님을 찾으려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갑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후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냈는데 어머니 마리아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께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계신 성전을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성전, 그 아버지 집,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집, 그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그 집이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이 천국의 모형인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이 아버지 집에 성도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 성도가 있을 때 가장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내 집이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을 내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교회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 예수님께 친히 세우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전이다. 근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모형의 터가 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천국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제사함을 받는 통로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늘나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천국의 지혜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셔야 합니다. 명절에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찾아가듯이 교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앞으로 가게 될 본향인 천국과는 여행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복 중에 복이요 큰 은혜 중에 은혜요 큰 축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 시민입니다. 뭐 어디 영화 제목에 특별 시민이 있던데요. 특별 시민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요. 뭐 물론 우리는 뭐 부산 특별시지만 천국의 특별 시민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총체적인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는데 링글린 브러더즈라는 서커스단이 있어요. 유명한 서커스단이. 이 서커스단이 수십 년 전에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뭐 공중 공연을 하고 막 이런데 전기불이 가서 캄캄해져 버렸어요. 정전이 1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니 관중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공연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호랑이 4마리를 조련사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재주를 부리도록 이렇게 맹령을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막 그 공연을 하고요. 호랑이 공연. 철장 속에 사니까 관중들에게 위험이 없었으나 캄캄한 데서 불이 꺼진 상태에 사니까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청중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찬물을 끼얹었듯이 조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감격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기자회견이 열리자 조련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호랑이를 보지 않고 엉뚱한데 신경을 쓰는 것을 호랑이가 눈치채면 그 적석에서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안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전기 불빛이 나간 그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는 성도들을 정확히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빛을 비추어주는 곳이 어디냐? 이 교회입니다. 처치. 구원의 빛, 승리의 빛, 행복의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천국의 축복을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지상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최고의 사명은 뭘까? 그것은 본향인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 출석을 여러분들의 지상 사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최고의 사명이 교회 출석인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힘이 들어도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설명령 때는 7시간, 8시간 걸려도 가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맹지를 찾아가듯이 하늘에 있는 본향인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를 매주일 혹은 매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찾고 잘 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출석은 천국행 열차를 타는 것이고 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본향이 여러분의 본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천명 시인의 시 가운데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가리라.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곳, 등장 밑에서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어라.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꿈이면 보는 낯익은 독리. 이게 아주 길게 되는데요. 별 필요 없는 거는 빼고 이렇게 줄여서 그 19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시인은 꿈에도 그리워하는 고향을 노래했듯이 모든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서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어릴 때 놀고 일하고 즐거워했던 고향보다도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나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는 13만 4천 명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앞으로 우리들이 갈 본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향을 말씀드린 것이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천국이 3층 하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고 일하고 즐거워했던 고향보다도 영혼의 고향인 천국의 본향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행복한 곳입니다. 더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향인 이 천국에는 어둠도 없고 죄가 없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늘의 본향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눈물도 질고도 죽음도 없습니다. 기쁨과 사랑의 행복과 만족과 건강과 영생만이 가득한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하늘의 본향 천국입니다. 이 본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향을 주신 것은 내가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공력의 보상으로 주신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본향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본향이에요. 이 교회를 여러분 육신의 고향 찾아가듯이 그렇게 사모하듯이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사모하며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본향인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 출석을 여러분들의 지상 사명으로 받으셔야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본향인 천국행 열차, 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임을 맹심하시고 교회 출석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한 사람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본향인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